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나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절에 기록된 것처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국간, 목자들 이런 얘기들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헤롯 시대와 베들레헴에 관련된 이야기만 있습니다. 헤롯은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BC 40년에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왕이 되었죠. 그리고 BC 37년에 비로소 나라의 통치권을 완전히 이양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은 BC 4년에 죽었고 예수님은 헤롯이 죽기 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태어난 기점으로 BC와 AD가 나누는데 왜 다릅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혹시 상황이 되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고대 다윗의 혈통의 자리인 그 땅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다스린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학식이 있는 이 박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탄생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 그들은 점성가이기 때문에 저 별이 특별히 빛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천체를 탐구하고 또 그것과 연관된 지상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상응하는 그 일을 알기 위해 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문화와 사회에서는 미래의 이상적인 통치자가 나타날 때에 사람들 사이에는 특별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위대한 사람들이 태어날 때에 그를 지시하는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고 또 그 별들에 대한 사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2절에 나오는 별의 묘사를 가지고 그 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흔히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천체의 하나 중에 있는 어떤 별이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이 그들을 인도하여 가다가 동방 박사들 그 별을 따라서 계속 오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헤롯 왕을 만나고 또 그와 이제 헤어지고 갈 때 다시 9절에서 그 별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에 멈춰섰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 그 별이 일반적인 별 중에 하나였다면 아마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이한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또 그들을 인도하였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가 이런 기록을 한 것은 단지 그 별은 정말 특이한 별이야 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이방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면서 한 어떤 그런 그림 동화 같은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가 당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고 나중에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이사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방문객들,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왕족이었다거나 어떤 그런 언급도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의 이야기가 주는 인상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마태가 주는 이 이야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민감한 것이죠. 헤롯 왕이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에서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말하는데 헤롯이 지금 왕위를 지키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그렇게 달가운 아주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와, 이제 드디어 우리를 정치적으로 로마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그 유대인의 왕이 드디어 태어났구나 라는 이 상반된 반응이 지금 3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의 단어를 보면 이 헤롯이 굉장히 정치적인 욕심과 야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가만히. 이것은 뭐냐면 비밀스럽게 사적으로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히 물었다는 것은 그 아기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언제 태어날 것이냐라고 묻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헤롯은 이 점성술을 믿었던 것 같고 또 별이 예언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이 조치가 아마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공개적으로 새 왕의 권리를 분명히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져다 준 그 관심사에 대해서 절대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경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헤롯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자세히라고 묻습니다. 자신의 의도는 물론 거짓으로 말을 하지요. 8절입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어쩌면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입지가 곤란하니까 가서 어떻게든 그 아기를 없애기 위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적으로 비밀스럽게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어디서 태어날 건지, 언제 태어날 건지에 대한 아주 자신의 숨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무력과 또 가차없는 압제로 자신의 왕권을 지켰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남을 위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왕권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헤롯의 왕권은 또한 로마와 이방 세력에 의해 주어졌으면서 또한 동시에 침략과 잔인함을 기반으로 세워진 왕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권은 취약해 보이는 사랑에서 유래했으며 십자가를 통해 그 왕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이 죽을 때가 헤롯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33살, 예수님이 모든 공생애를 끝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33살이라는 것이죠. 마태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의 진짜 왕이고 헤롯은 가짜요, 사기꾼이요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헤롯을 이어서 계속해서 통치했고,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는 앞으로 전개되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헤롯의 집안은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발상을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이 마태는 박사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부터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만,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오실 왕, 메시아에 대한 이 많은 예언의 핵심은 유대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실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이고 시편 72편에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바로 제자들로 인해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고 그로 인하여 메시아의 통치가 모든 나라 가운데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 이 복음의 절정을 통해 가는 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의 대표자인 로마 황제의 부하인 빌라도와 결국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봐서 절대로 예수를 상대하지 마시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빌라도의 병사들은 동방박사들 이후에 또 그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준 왕관은 가시면류관으로 만들었고 그분의 왕좌는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 순간 밝은 별 대신 이 세상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힘들 만큼의 어둡고 짙은 어두움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에 깔리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이방인의 음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 전체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그분께 또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심지어 신에게 드려지는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황금은 왕에게 맞는 선물이죠. 아이옷을 입은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항상 사용해 오던 것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최종적인 화해를 가져올 대제사장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략은 시체의 방부 처리하는 데 사용되곤 했는데, 왕으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드린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상과 교회에서 헤롯처럼 내 안에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동방박사처럼 예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영원하실 왕이시며, 또 우리의 삶의 면류관, 우리가 주 앞에 드려야 될 그 영광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더 확장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우리를 위해 오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대단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약해 보이는 그분의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우리 안에 숨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의도들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여 맛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